12강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당신이 정의하는 복음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현지인 그 목회자들을 만나는 기회가 이제 자주 있는데 처음 만나는 목회자들에게는 제가 항상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동일한 질문을.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묻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속 시원하게 답변하는 목회자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자이잖아요. 한자인데 이 복음을 그대로 풀이를 하자면 복음은 복된 소리입니다. 소리음, 복된 소리,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복음이 가스펠 또한 굿뉴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복음입니까? 2021년 전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열망했던 메시아, 곧 초라하게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엄청난 일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볼 정도로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명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그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전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춤추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고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진리만이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요, 그래서 굿뉴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같이 좋은 소식 외에 또 다른 좋은 소식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참된 복음만이 증거되어야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복음을 참된 복음 또 다른 복음이라고 이제 말할 때에 참된 복음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기간은 AD 48년에서 50년경으로 잡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 교회에 AD 53년에서 56년 사이에서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1차 선교 여행이 48년에서 50년이고 편지를 써보낸 시기는 53년에서 56년인데 이걸 계산을 해보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한 지 불과 3, 4년 만에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참된 복음이 아닌 변질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교란하게 한 어떤 사람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갈라디아 5장 2절에서 15절 내용에 보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유대주의, 또한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에게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분명히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이 존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무나도 무서운 선포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또한 또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기간은 AD 50년에서 53년경으로 잡습니다. 바울의 고린도에 이제 체류한 기간은 그 시기는 50년에서 52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55년에서 56년경에 기록을 해서 고린도에 보냈다고 합니다. 역시 고린도 교회 역시 개척한 지 불과 3, 4년 사이에 거짓 사도가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며 고린도 교인들을 유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과 고린도서 11장에서 언급한 다른 복음, 목회자여 선교사여 복음 전파자인 저와 여러분은 다른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진짜 참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또한 주의 성도들을 다른 복음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참된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 바로 이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그 달콤한 유혹에 넘어갔을까? 어쩌면 명확한 복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참된 복음이 그들에게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상한 복음에, 다른 복음에 유혹되어 넘어갔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복음이 있습니다. 위에는 다른 복음이 있고 또 참된 복음이 있는데 곧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내용을 보면 로마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로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로마서 1장 2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과연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2절에서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또한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도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뭐라고 전했느냐? 바로 역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예, 사도행전 18장 5절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데살로니카에 방문했을 때 또한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동일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은 곧 어떤 것이었느냐?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흔들림 없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전한 참된 복음은 무엇이든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은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는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모여 있는 것이죠. 바로 그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죄송합니다.
42절입니다. 42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을 보면 여기서 42절에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0절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은 곧 사도들이었습니다. 이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놓습니다. 심지어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매를 때립니다. 그러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하게 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매를 맞았습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오히려 그런 능욕받는 일을 당하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복음 전하는 것을 멈췄느냐?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매를 맞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 바울이죠. 역시 바울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이후 아라비아 강해에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한 복음입니다. 앞부분과 조금 이제 반복적인 부분입니다. 그럼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2절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당연히 지금 바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고 강론한 것은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해를 받으시고 또한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 이것을 명확하게 풀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한 오리라 하신 그 예수, 오리라 하셨던 그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분이 이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동일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24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오늘 24절에 나오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은 BC 332년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도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아프리카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밀접하게 거주한 곳이라고 합니다. 바로 아볼로가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살 때에 일찍이, 바로 유대인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 아볼로는 유대인이잖아요. 많은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의 그 율법 교육에 의해서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른 유대인들에 비해서 이 아볼로는 더욱 율법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보면 이 아볼로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니 더 명확하게 이 사람이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 능통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사실 회당에서 강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아닙니다. 아볼로는 그만큼 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습니다. 거기에 말도 잘했습니다. 언변이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가 강론할 때에 아마 사람들을 휘어잡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그런 율법 선생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이 강론을 하는데 거기에 마침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회당에 참석을 해서 그 강론하는 그 말씀을 이제 듣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어쩌면 바울로부터 명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복음을 분명하게 충분하게 들었고 또한 훈련받은 부부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아볼로의 말씀을 들어보니 뭔가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친히 아볼로를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26절 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부족했던,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핵심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핵심이 없었던 아볼로, 안타까운 마음에 브리스교회 아굴라가 바로 이 아볼로를 1:1 교육을 이제 시켜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볼로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로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복음을 장착하게 되고, 그리고 이 불타는 사명감에 의해 아가야,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가야로 보내집니다. 그 아가야로 가서 이 아볼로는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27절 후반부에. 어쩌면 그 고린도에도 명확하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명확한 복음을 증거했으리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믿는 자뿐만 아니라 그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증거를 합니다. 왜 바울도 또한 사도들도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언을 했을까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사실 여전히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지금 수천 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대주의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메시아이신데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사도들도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야 라고 계속하여 강조를 하고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 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기록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은 왜 성경을 기록하셨느냐?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기록된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기록된 성경이 없다라면 기록된 성경이 없는 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좀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 분명한 명확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또 보고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기록된 말씀이 없다라면 우리가 정말 복음이 아마 굉장히 변질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기록된 성경, 그러면 그 기록된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나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라고 했어요. 믿게 하려고. 누구를요? 우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만드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바울의 열정, 사도들의 열정으로 한 영혼, 한 민족, 온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남은 숙제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감히 그 엄청난 명령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 사실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끼워주셨다라는 것, 이 또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 생명 걸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 걸어갔던 그 길, 우리 또한 그 길을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들이, 또한 초대교회 복음 증거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을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전하여 그들이 듣게 하시고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날이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